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홍해를 이제 건너고 이제 또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홍해 안에 다 이제 숨을 대면서 모두 전멸하고 말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31절을 보면 큰 능력을 보았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이 불렀던 찬송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막 축제를 벌인 거예요. 신나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더하기 빼기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옆집 사람보다 조금 나아야 우리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다 해가지고 옆집 사람보다 조금 덜하면 또 불평불만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으로 와도요, 옆집 사람보다 조금 나아야지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도 언제 행복하냐면 이사를 가서 하여간 이 반에서 내가 중간 이상 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요. 그래서 좀 잘 돼가지고 이사 일로 가고 해가서 목동으로 갔다가 도곡으로 갔다가 강남으로 갔다가 결국 여기서 1등해도 나중에 또 유학을 가면 또 꼴등이에요. 그럼 또 거기서 불평불만이 또 시작이 돼요. 거기서 또 싸워야 돼요. 결국 1등 말고는요 다 불행한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이런 경쟁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만든 적이 없으신데 이게 1등부터 몇 등을 딱 세워놓고 지금 누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지 누가 제일 불행해야 되는지를 이게 세상이 막 그렇게 가르쳐줘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줄 때 이것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기도 하고 누구는 행복하게 살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 꽃의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이 꽃의 기준에서 1등과 꼴등을 딱 만들어서 모두가 다 노란색이어야 돼, 더 노란색이어야 돼, 그래야 1등. 그러면 이제 빨간 계열, 파란 계열, 녹색 계열의 꽃들은요 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해야지 다 잘 살고 행복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병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 안에 딱 적합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사람들을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로 딱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학교들이 얼마나 정말 필요한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때 인간적으로는요 누가 봐도 오바마가 최고의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진짜 분위기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젠틀함, 누가 봐도 오바마를 어떻게 싫어할 거예요. 다 좋아해요 오바마를요.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진짜 심지어 사랑스러워요. 오바마를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오바마 때 비로소 이제 학교들에서 종교교육 하던 거를 다 못하게 나라 법적으로 막았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국가, 크리스찬 학교 이렇게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오바마가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막죠.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서도 모든 재판정에 미국에서는 뒷 배경에 십계명을 항상 이렇게 그 큰 판으로 만들어서 십계명을 붙여놓고 그 앞에서 또 판사 앞에 서서 법정에서 그 증인 선서하고 할 때에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그 앞에 선서를 했었던 문화를 없앤 장본인도 사실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또 그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주례를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거절하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사실은 내가 주례를 안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데 그것을 주례를 안 했을 때 그거를 어떤 차별로 지금 그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법안들을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개 주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이슈가 됐었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오바마 때 다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오바마는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 같아요. 실제로 그 다른 어떤 그런 심지어 크리스찬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제 지나고 보면은 좀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대통령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스캔들 때문에 때로는 돈을 횡령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대통령 한 명 한 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대통령들을 용납하시고 그렇게 미국을 그렇게 흔들고 가시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가시는가? 왜 영적인 기근이 시작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대통령이 좋네, 어떤 대통령이 안 좋네. 이제 여기에 그래서 누구 대통령 때문에 잘 됐고 누구 대통령 때문에 안 됐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대통령이 거기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국에 이런 영적인 기근을 시작하게 하셨고, 왜 지금 이 판에 다시 왜 에즈베리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예배가 시작이 되었었고, 왜 지금 그런 코로나 때 다 망한 것 같았던 교회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에 대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되는 결국 마지막 파이널 고, 그 목표 지점은 그곳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갖는 지점,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지점. 우리 인생에 환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아낸다면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을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미리암이 불렀던 찬송들 안에서 막 정말 신났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찬송을 하긴 했으나 과연 어떤 눈으로 찬송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물어봐야 돼요. 지금 한참 영적이었다가 조금이었으면 다시 사단의 어떤 영을 가졌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고 미리암이 막 춤을 추는 것도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뒤에, 바로 뒤에 21절까지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22절 넘어가면서 금방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보면서 금방 이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만 많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언제 아버지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떨어지고 그냥 신앙적인 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신났다가 울었다가 한도 끝도 없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옆으로 뛰었다가 앉았다가 난리가 왜 이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여전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을 넘어가면서 다시 급반전돼서 그 축제가 확 끊어져 버리고 3일 만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300만 명 앞뒤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하는데, 22절을 보면은 15장 22절을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대요. 우리는 광야라고 말하니까 좀 느낌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냐면 The Desert of Shur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Shur Desert, 사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곳은 사막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3일을 물이 없이 사막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랑 또 느낌이 조금 다르죠. 지금 물이 하나도 없이 한두 명이 아니라 250만 명, 4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는데, 지금 사실은 집안에 앉아서 3일을 물을 못 마셔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막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서 태양빛에. 거기에 어르신들도 있지, 아이들도 있지,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축들은 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죽겠을까요, 가축들은.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마라에.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마라 하면은 보통 샘으로 아는 분들도 있는데, 사막에 있었던 샘이라면 오아시스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마라라는 오아시스. 근데 그 오아시스에 다다랐는데 너무너무 희망적이에요. 3일 만에 물을 봤어. 3일 만에. 지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물을 딱 마셔봤더니 물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히 써야지, 적당히. 이거를 먹을 수 없을 만큼 쓰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웬만큼 쓰면 마라라고 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면 마라라는 뜻은 그냥 그 자체가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 오아시스는 쓴 오아시스예요. 사실 마라는요, 출애굽기 말고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는 히브리어예요. 마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쪽 어떤 지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말뜻은 원래는 미각이 느끼는 씀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고통, 근심, 좌절, 우울함, 낙심, 이런 감정적인 씀을 말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사실은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불리우는 오아시스가 이미 거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가 되었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여호수아가 결정하고 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못 보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호수아 때부터는요, 지금 성경에 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지팡이마저도 이게 막 사람들 앞에 지팡이가 보여야지 우와 대단하다 무섭다 저 지팡이 나한테 잘못 휘두르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싶고 지팡이 가지고 막 자꾸 들으라고 하니까 홍해 앞에서부터 그 지팡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게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걸 법궤 안에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메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가 안 보여요. 그 불기둥과 막 구름 기둥이 막 늘 보여가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사막에서 춥지 않게 잘 수 있었고 구름 기둥이 있어서 너무 덥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먼저 인도를 하면요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는 그게 사라져요. 안 나와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자, 여호수아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가는 그 길이 곧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요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호수아 때부터는요 이제 지팡이도 없어. 지팡이도 없고 구름기둥도 없고 불기둥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시작이 됐냐면은 그냥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갔기 때문에 평탄해지고 형통하지 않은 길인데 내가 갔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의 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행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1세대로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지금 그 정도면요 여호수아는요 1세대 중에서 유일한, 사실은 갈렙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순수 그런 어떤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모세도 아니었어요. 모세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딱 한 사람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을 쓰시겠다 싶은 장면들이 이제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묶어서 한번 말씀드릴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복의 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그 곳이 복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지금 몇 군데 됐습니다. 목사님 어느 회사 갈까요? 뭐 삼성 갈까요? LG 갈까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볼게. 삼성 뭐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데나 가도 돼요. 뭐 목사님 좀 저 오빠도 나한테 찌쩍거리고 저 오빠도 나한테 찌쩍거리는데 어떤 오빠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해보니까 저 오빠 막 이렇게 야, 저 오빠가 좋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신약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선교는 모두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결혼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한답다가 싶다가 이방인 여자랑 딱 결혼을 더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가족 안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나가 미리암의 온 몸이 그냥 이제 문둥병이 그냥 눈과 같이, 그러면서 이제 두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가족 가운데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만큼은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내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하려면 내가 진짜 좋아?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러면 교회 다녀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만큼은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서만 결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선교와 봉사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복이 된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결혼 말고는 우리가 회사를 어디를 가든 둘 다 이스라엘이면 누구를 만날지는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원래는 복이 아니었는데 내가 복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요 망한 회사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지만 결국 이 땅에서는 복을 못 누린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 보이는데 그 앞에서 코앞에서 죽어요. 물론 계속 가게 하실 수도 있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국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말 그런 여호수아 같은 어떤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호수아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요, 이게 좀 이 혈기가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듯 했다가, 이 세상에서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막판에 또 이 욱하는 바람에 분명히 물에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치죠, 3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줬죠. 모세가 이걸 꽝꽝꽝 치니까 진짜 물이 터져버렸으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물 안 나오겠을 거예요. 개망신 당하라고.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라 하면서 팡팡팡 쳤는데 물이 안 나왔어. 이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그냥 이렇게 선하다 못해, 온유하다 못해, 인자하다 못해, 용서하다 못해, 악하게 있는 데까지도 이제 배려까지 하시는. 이거 하나님 화가 났거든요. 이거 물을 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말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물이 나오게 했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저는 그거를 가지고는 사실 그 말씀을 또 이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한번 사랑을 시작하시면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했는데도 그것이 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가 때로는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십들을 창피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타락을 하기도 하고 잘못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내 욕심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에서도 교회가 꼭 너무 막 은혜가 없지도 않아.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는 악한데 듣는 성도님들은 또 믿음이 들어가. 또 심지어 제가 2011년에 진짜 믿음이 들어간 4월, 그때 그 전에요, 전 믿음이 하나도 없고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설교는 했어야 됐었고, 그만두기 전까지. 신기한 거죠. 저는 믿음이 없는데, 안 믿어진 상태에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청년들이 막 저기서 울고 깨지고 막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짜 어떤 것보다도 유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남모세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구나. 나는 믿음 없이 말씀을 소리만 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찔러 쪼개서 그 안에 믿음을 넣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구나.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는 사람이 목사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어찌됐든 설교학을 제가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학을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향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설교 이렇게 잘하면 기술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거 이거 좀 봐봐, 이거 10분의 1만 따라해도 목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기로 결정하는 거, 누군가의 귀에 들려내기로 결정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며요. 누군가의 귀에 들려내자. 그것이 설교자다. 그걸 포기하지 말자. 때로는 진짜 하기 싫을 것이다. 여러 이유로. 그 중에 최고가 내가 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진짜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때 가장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소리 내는 자가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어떤 그런 축복을 저는 모세지만 여호수아 같은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2023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를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는 그 땅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일단 모세가 리드하는 동안은 모세가 앞으로 가지 않았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놓고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닌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이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그 길에 굶주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확실한 그때에도 보니까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약간의 희망이 보였는데 그 희망마저도 결국 신기루 같은 그런 의미 없는 희망이었어요.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어. 직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써서 같이 일을 못해. 학교가 있는데 공부 과정이 너무 써. 그래서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어. 저도 미국에서요 학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자른다고 지금 자꾸 집에다가 뭘 갖다 붙여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주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 파더스교 설립을 못할 수도 있었어요. 희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막상 희망 가까이 다가가 보면 도저히 써서 결국 이것도 살 길이 아니네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인생에서 큰 문제가 이렇게 닥쳤을 때, 갈증이 이렇게 3일을 걸으면서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들은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인생의 목이 마를 때 물을 구하는 방법. 자, 그냥 이거는 쉽게 정답부터 두 가지씩을 탁 그냥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물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너무 뻔하죠. 근데 두 가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물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듯 아담이 경작하듯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뚫고 아이를 출산하듯 이삭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또 파듯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 원망하고 앉아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 물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물을 찾아서 헤매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앉아있네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버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자녀에 대한 축복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이상한 일을 겪어요. 이삭이 우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그게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목자들이 와서 계속 시비를 걸어. 누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지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이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에게 환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 시작되는 그 꼭지가 뭐냐면 이 뚜껑을 따는 것이 바로, 이게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꼭지 따는 게 힘들죠. 그러나 이것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이삭에게. 그리고 우물을 뺏어요. 그렇다니까 이삭이 뺏겨요.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내가 물질이 빼앗기고 내 환경이 뺏기고 내가 먹고 살 길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파져요. 물이 나와. 또 와. 또 쫓아와서 내 거를 빼앗아. 그래서 또 떠나요. 또 다시 우물을 팠어요. 또 와. 와,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데마다 와가지고 뺏어가면. 하여간 열심이야. 자기들이나 좀 열심히 살지. 지금 이미 뺏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우물을 봤는데 그때 시비를 안 걸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물이 이제 그곳 이름을 이제 이삭이 르호보옷이라고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뭔가 정보의 손실이 좀 있죠. 지금 이 상황들 지금 뺏기다 지금 안 뺏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정보가요 너무 비대칭이에요. 이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 손실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26절을 보니까 뜬금없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랄에게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 29절 두 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와, 지금 서로 다 이상해요. 이삭도 이상하고요, 아비멜렉도 이상해요. 지금 정보들이 비대칭이요, 양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악한 이 아비멜렉마저도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와서 좀 화친을 맺재요. 좀 잘 지내재요. 그리고 맹세하래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지 않기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래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였고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지 않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연예인들 뭐 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속 시원해 하고는 있습니다. 막 학교 다닐 때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다 이렇게 터뜨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먹고 살 길이 없어지고 하면서 다 어쩌면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건가? 와, 속이 시원하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때도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했는지 잊어버려.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 우리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장난해? 야, 너 기억력이 붕어야? 야, 나 때린 거 벌써 잊어버렸어? 야, 너 빵 셔틀 내가 너 빵 몇 개 갖다 줬어. 기억 안 나? 화장실에서 나 때린 거 기억 안 나? 야, 진짜 어이없다. 나 지금 유튜브에 올릴 판이거든 지금? 막 하면서 내가 지금 자료 모았거든? 야, 너 금방 이제 봐봐. 이제 됐고 뉴스로 얘기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삭은 또 이상해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이 와중에? 자, 창세기 26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사실요, 이삭이 데리고 있었던 이 식솔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은요, 싸웠으면요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26장 이거 끝절이잖아요. 30절 30절. 그리고 나서 별 스토리가 없어요, 이삭이. 그리고 나서 27장 바로 다음 장에 가잖아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이삭은 스토리가 없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긴데 이삭은요 한 2장 넘어가면 없어요. 그냥 금방 있다 금방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너무 평탄해가지고 성경에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했던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인생은 어쩌면 이삭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과연 축복받은 사람이 맞는가?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았는가? 자, 축복 1번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원망과 분노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넘어서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었겠죠.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 뭐하러 했습니까? 근데 계속 빼앗아 가는데 내 것을 뺏어갈 때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때에, 내 자녀가 어려워질 때에, 내 집안이 어려워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에, 내 건강이 어려워질 때에 당신은 뭐 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죠. 분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심지어 원망하다가 끝난 장면도 있어요. 그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원망, 2절, 10절 넘어가면 보통은 그런데 내가 이제 알았사오니 주는 자비로우심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30절, 40절까지 원망, 50절 화난다 그렇게 하면서 끝.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시편이 나와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어떻게 성경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이거를 편집하는 사람한테 그거 뺐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너무 나쁘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두셨을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고 최소한 너는 나에게 기도했다, 너는 나를 찾았다, 너는 나를 떠올렸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과 분노를 쏟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장면, 그리고 엘리야도
막 뭐 싸우고 나서 그리고 죽고 싶어하고 나 그만 죽여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그냥 자기가 어느 날 한번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돌려까는 거예요. 못 해먹겠네, 저 그냥 죽여주세요.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렇게 좀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나를 안 도와주는 느낌이야. 하나님, 저 죽을래요.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결국 이제 바울이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다 하면서 있었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런 원망과 분노를 대놓고 하든지 이렇게 돌려서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삭은 도대체 원망을 안 해. 분노도 안 해. 화도 안 나나? 근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인생의 갈증이 왔을 때 이 사람은요, 원망하는 데 시간을 안 쓰고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을 써요. 원망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데 그 시간을 써요. 방법 1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방법 2번 새로운 우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요. 감사하대요. 이삭이 받은 축복 1번은요, 원망과 분노의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적 기억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는다.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에서 아비멜렉이 화친하러 왔을 때 블레셋과 화친을 하고 심지어 잔치를 베풀어 주죠.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블레셋은 무엇을 받는가?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서 블레셋이 본 게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대단하다. 와, 이삭은 너무너무 대단하다. 저는 어떻게 저렇게 화도 안 내고 그러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봤어요. 블레셋이. 26장 28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지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자기 할 길이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네요.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걸 본 거야?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까지는 아닌데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힘냅시다. 그냥 이 정도인데, 오히려 세상은, 주위는, 오히려 주변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괴롭혔고 이삭은 도망간 것 같은데, 신기한 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자기들이 뺏었는데 이삭이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건가?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하면 누가 와서 자꾸 뺏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자꾸 뭘 뺏어.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주변이 자꾸 나를 거짓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해. 그런데 이 와중에 세상은 우리가 잘 풀린대요. 나 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이 볼 때 쟤는 잘 돼. 쟤는 왜 이렇게 잘 될까? 내가 빼앗았는데도 저 사람은 또 살아남아. 내가 또 뺏었는데, 더 많이 뺏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잘 살아. 자기가 빼앗은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행복하면 되잖아요. 사실 자기는 얼마나 많아요. 우물 몇 개를 뺏었어요. 3개를 그 전에 자기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우물 5개, 10개를 가지고 왜 우물 이제 하나 파서 하나 가지고 있는 이삭을 이러고 보고 있을까요? 세상을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마냥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면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막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부자인데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늘 부러워. 나는 우물이 5개고 쟤는 하나인데 난 쟤가 부러워. 쟤는 왜 저렇게 잘 될까? 왜 이렇게 행복할까? 뭐가 좋다고 예배 드리는 거야?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하는 거야? 뭐가 쟤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갈급함을 느낍니다. 영적인. 나는 우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쟤는 우물이 이제 하나인데 왜 쟤는 행복해? 그것을 보면서 배가 아파요. 저 사람에게만 있는 안전함, 저 사람에게만 있는 평안함, 저 사람에게만 있는 저 행복함과 저 얼굴, 왜 평안한 얼굴이지 쟤는? 싶은 거, 그 기쁨, 그걸 그 사람들은 신기하게 찾아내요. 28절,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은 저렇구나. 이삭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쟤는 좋겠다.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 화친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작은 어디냐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언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물 이렇게 많고 자기들은 계속 뺏고 계속 승리하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매사에 두려워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두려워. 내가 밑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이 힘을 가지고 나를 누를까 봐 두렵고, 내가 높이 올라갔을 때는 작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나를 신고해가지고 내가 가진 걸 잃게 될까 봐 두려워. 매사에 두려워요. 어디를 가도.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너는 우리를 해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하면서 지금 이삭이 말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잖아. 이 사람 말이 딱 맞아요. 우리가 왜 우리 원수들을 해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왜 우리 주변을 원망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우리는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잘 안 보여도 오히려 원수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야, 너는 참 복 받은 사람이야. 야, 너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그거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빼앗으면요, 줘버리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세요. 세상은 멍청하고 미쳤다고 하지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원수가 빼앗으면 주고 원수가 찾아오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의 원수들은 무엇을 시작하냐면 우리를 진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경험이 좀 있어야 뭘 간증을 좀 하면서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맨날 남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성경에 어디 보니까 누가 잘 됐더더라. 나는 그거 몰라. 나는 경험 못했어. 근데 그렇대. 그러니까 니도 믿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경험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듣든 말든가 하지. 간증의 시작은 우리 눈에만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원수도 알아보는 축복이 시작될 때예요. 우리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요, 다른 곳에 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이 시작이 되고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냥 계속해서 안 돼요? 누가 뺏어갔어요? 그것도 다른 걸 파요. 계속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은퇴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한 60대 초반 되기 전에는 좀 새롭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목회가 이제 70살에 은퇴인데 요즘 뭐 다 100살은 살겠잖아요. 저 때는. 그러면 그 30년 동안 놀 거예요. 저는 일을 하고 싶어요. 뭐 농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농사보다 조금 다른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저는 이미 좀 시도해 본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도 이제 다른 사업자 죽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업자 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는 좀 이렇게 뭐 이것저것 좀 해봤어요. 돈도 벌어보고.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은퇴하고 평생에 해야 되는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의 축복을 안다면, 우리가 너무 건강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평생에 어떻게 하면 일에서 자유로울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에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서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일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일을 어떻게 하면 그만두고 일에서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를 고민하는데,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일은요,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일하다가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좀 주세요. 이렇게 사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마라에 던졌대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도와 율례가, 그 규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자,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거 요약하면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가 질병이 있을 때마다 나는 치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라. 나는 질병을 주는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병을 주고 싶어서, 너희를 무섭게 하고 싶어서 기준과 말씀을 준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 스스로 병을 만들어내고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환난과 시련을 만들어내지만 나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환난과 시련을 잠재우고 어떻게 하면 그 질병들을 고쳐줄까를 고민하고 찾아내고 원하고 행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은서가 어렸을 때 폐렴으로 열이 막 40도씩 막 5일을 항생제를 3가지를 바꿨는데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열이 이러다가 41도, 2도, 3도 올라가면 그때 이제 소아마비 팍 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소아마비 있으신 분들이 열 못 잡아서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온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조금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 내가 목사, 동생이 목사, 맨날 새벽기도 하고 뭘 더 해야 지금 우리 집안에 이르는 이런 큰 어려움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건가? 뭐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죄 졌어, 맞아. 근데 상대적으로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좀.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건가? 하나님이 또 이 새끼가, 이 피덩이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왜 은서를 아프게 하실까? 얘가 무슨 죄인가?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2011년 그 뒤로는요, 성경에 다시 보이면서, 야, 이 세상에 있는 질병들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구나.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제 차로 공기를 막 오염시키고, 제가 버린 쓰레기로 물과 땅을 막 오염시키고 있었고, 제가 사람들에게 준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있었어요. 이 오염과 이 스트레스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막 뿌려대고 있었고, 이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군가의 죄가 내 아이를 병들게 하고 나의 죄가 누군가의 자녀를 병들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아이를 아프게 하셨을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다 병들게 만들어 놓고 아프고 힘들면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병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병을 만들고 너희가 고통을 만들어냈지만 나는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택적 기억장애와 선택적 기억 능력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첫 번째, 애굽에서 자기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노예 생활의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이 구원이거든요. 모세를 보내신 거. 자, 두 번째, 430년 동안 해오던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노예 생활이 끝나기를 구했던 기도 제목들,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빼내달라고 해서 빼내줬더니 지금 원망하면 어떡해요. 자, 세 번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까지 물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기도를 좀 하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 방금 봤잖아요. 홍해 끝나자마자 3일 있다 원망 시작한 거거든요.
이것을 싹 잊어버리고 3일 물을 못 마시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해요.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곧 자신을 원망하는 말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16장 8절을 보면 후반에 이렇게 나와요. 저 후반만, 너무 길어서 후반만 잘랐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만만한 사람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좀 무서운 사람 앞에서 꿈쩍도 못하다가 좀 만만한 사람 보면 그 사람만 들고 패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을, 아버지를 미워해서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싫어서 딸을 들고 패면 그 아버지는요, 분노가 1000배 만배가 커집니다. 감사는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원망은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태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정신의학에서 자주 말하는 의학 용어 중에 하나가 선택적 기억 장애예요. 사이코패스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들이 많은지, 상대방이 감정에 대해서 도저히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때렸을 때, 길 가다 그냥 얻어 터졌을 때 어떤 기분일지에 대한 상상이 전혀 안 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선택적 기억 장애. 자기에게 유리한 기억만 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난 내 죄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상처가 된 기억만 늘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몇 가지 경험들 중에서 충격적이고 아팠던 경험들만 계속해서 되뇌어요. 그러면서 늘 분노로 살아요. 늘 피해의식으로 살아요. 늘 서운한 마음으로 살아요. 늘 원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선택적 기억 능력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했거나 잊어버리면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선택적 기억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또 이사야 43장 25절, 이건 구약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면 기억을 진짜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을 진짜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싶은 것을 모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잊어버려요.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몇 날 며칠에 이런 죄를 지었었던 거 정말 너무 후회돼요. 그럼 하나님, 뭐가? 그러니까 몇 날 며칠에 기억 안 나요? 몇 날 며칠에 이런 큰 죄, 진짜 있을 수 없는 죄, 이런 죄를 제가 지었잖아요. 네가 뭘? 왜? 언제? 하나님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자, 이것이 지금 이제 현대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을 때 다 알면서 먹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다시 사실은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뒤에 이 사람들이 먹을지 말지를 알 수 있으나 알기를 거절했다면 모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탄할 거 뭐하러 지어요? 처음부터 짓지 말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때 한탄하셨을까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다 싹싹 다 그냥 악하게 살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알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줬다가 돌이켰다가 다시 살렸다가 막 어떻게든 이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끝에 대해서 모르기를 결정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하러 말씀을 줘요? 어차피 망할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르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기억을 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잊어버렸어야 됐던 기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선택적 기억 장애가 아니라 선택적 기억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원망할 대상을 일단 찾는 것. 누구 때문인지 일단 막 묻고 책임지려고 해요. 문제가 터졌으면 해결하려고 안 하고, 문제가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지 나아질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누가 결정한 거야? 이거 누가 사온 거야? 이거 누가 요리한 거야? 뭐 하면 자꾸 누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자꾸 원망할 사람을 자꾸 찾아. 습관적으로. 그분들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밴 것이 사단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지금 나쁜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도 다 덮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문제래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누구야? 누구 때문이야? 아, 이거 남모세 목사님 때문이네. 얼마나 쉬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렇게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는 잘하려고 하면 되지 뭐. 잘하려고 하면 되는지 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아무런 뜻 없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뭐 좋은 건 아닌데, 때로는 뜻 없이 미안하다고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뜻 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그렇게 상처가 안 되고, 때로는 책임을 내 책임으로 가져가는 게 하나님의 성향이잖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잖아요. 그 자기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성향이라면, 남의 죄를 지었는데 제 잘못입니다 하는 성향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막 원망할 대상을 찾을 때, 이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할 때 지금 막 가슴이 작아가지고 막 졸졸졸, 이거 어떻게 나은 거 들으면 어떻게 할 때 빨리 좀 예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거 저 때문이에요. 그거 저 때문이에요. 아, 내가 그거를 잘못시켰네. 내가 그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저 잘못 사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원망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해 줘야겠다. 저 사람은 지금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니 사단의 자녀일 가능성이 크구나. 마태복음 6장 7장에 나온 게 다 그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고,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면서 저 뿌리가 지금 하나님의 뿌리가 아닌가 보다라는 것을 알고 또 원망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같은 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가 내가 예전에 사단의 자녀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반대로 이렇게 누구도 원망할 대상이 없어져요. 우리 아빠 때문이야. 그 사춘기들. 우리 엄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냐.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그냥 누구는 이재용 집에서 태어나는데 막 그러면서 우리도 좋은 자식 태어나면 좋죠. 서로 다 그냥 서로만 이런 생각하면서 살면 다 사단의 자녀들이고, 이 대상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라면 늘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 난 뜻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선하신 것을 하고 계시다. 대상이 원수라면 영혼이 병든 내 형제 내 자매였으면 알아보고 품고 사랑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적당히 채워졌는가, 아니면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단의 법과 성령의 법을 그냥 그대로 거기서 막 싸우고 있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했다면 좀 충만하기를 구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하지 마시고 충만해지는 데까지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열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이 목이 마를 때 물을 구하는 방법, 물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해보면 돼요. 첫 번째,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도우심을 구해라. 두 번째, 그리고 물을 얻기 위한 일을 멈추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세요. 일은요, 선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적 기억 장애와 선택적 기억 능력을 대비시켜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단의 자녀들은 기억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나는 선택적 기억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선택적 기억,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 스스로의 열매를 보시고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선택적 기억,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원수의 죄는 빨리 잊어버리며 원수에게 잔치를 치러준 이삭처럼 병든 내 형제 자매도 품어주고 내 것을 빼앗아서 잘 먹고 살 것 같은데도 늘 불안해하는 저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정을 우리들도 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이삭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삭과 같은 기억력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형통하고 평탄한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삭과 같은 그 축복, 그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